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 존재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조건 속에서는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인간관계도 그렇다고 봅니다. 모든 것들이 관계 속에서 뭔가 조건이 있을 때는 서로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잘 형성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떠나버릴 때는 인간관계도 형성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예수님 당시까지 이러한 신앙이 내려오면서 이들은 율법의 많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행하라고, 그러므로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는 사람의 신앙의 자책감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무거운 짐이 자기들 짓누르는 것처럼 이런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중세 기독교를 향해서 어둠의 기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에 본 많은 사람들이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세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으로 가슴에 감사하기보다는 이들은 자기가 속죄받기 위해서 어떤 속죄표라고 하는 부적과 같은 것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며 그릇된 신앙, 어떤 조건을 제시했던 내용들이 중세 기독교를 타락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의 깃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 바탕에서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오직 성경, 또 하나는 오직 은혜, 또 하나는 오직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는 사람은 여기에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총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소개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가 은총이란 단어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은총이란 그 속에는 인간의 공덕이 포함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노동의 어떤 대가를 가지고 매일 일당이나 주급이나 혹은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나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자격 따지지 않고 주어지는 것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잘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도무지 저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죄악이 점점점 올라서 정수리까지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회복은 가망이 없고 이러들은 더 이상의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어떤 무엇이 없는 이런 단계까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두 쪽 났습니다.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는 두 나라가 존재하는 과정 속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셨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매를 맞으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왜 매를 맞았는지, 왜 우리가 망했는지를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남쪽의 유다 백성들은 깨달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자, 하나님 잘 섬기자라고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남쪽 유다는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했고 더 타락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침략을 받으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멸망은 벌써부터 선지자들의 입에서 예언되어졌던 일이었으므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상황, 역사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 온통 다 불바다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은 15살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래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되어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이 담겨진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행실을 보면은 매를 맞아야 될 상황입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은혜커녕 오히려 이들은 회초리를 더 맞아야 될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약속하셨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회복의 예언의 종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깨닫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에스겔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얼마 동안 고난당하다가 회복이 될 것이다.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내가 그 백성들에게 주어라 해서 그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여기 몇 가지 은총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용서의 은총을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더러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했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리겠다. 그래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여 더러움과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맑은 물을 뿌리겠다고 했는데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용서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은 사람이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때로는 물을 뿌리면서 너는 정결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 예식을 여러 차례 구약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약에 와서 이 물을 뿌렸다고 하는 것은 곧 물세례를 예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깨끗이 사함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두 무릎으로다가 예배당 밑에는 돌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참회도 하고 그 무릎은 아프다 못해 이제 피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왠지 마음에 속죄에 대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리에 스쳐지는 하나의 말씀, 그래 내가 이렇게 고행하고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돌계단을 오르내린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닌지,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해서 루터는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더 이상 돌계단을 오르내리지 않고 벌떡 일어서서 돌계단을 밟고 내려왔다고 하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는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은총, 이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풀어 주어서 너희들이 지금은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온갖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이런 모든 죄를 마치 물로 너에게 뿌려주는 것처럼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씀의 선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린 죄인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벌써 주님은 2000년 전에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나를 믿어야 될 이 백성들을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그 피를 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나 행동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와 원죄와 스스로 짓는 모든 죄들이 그 안에서 용서받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성령의 은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부드러워지려고 하면은 성령이 임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완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를 했더니 성령을 받았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먼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감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 먼저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감동하시도록,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만들어 주었다면 이것이 바로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더러웠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영 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며 너희들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순종해서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싫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여기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즉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도 어떤 사람은요, 처음부터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중간에 변화되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박해했고, 어떤 사람은 교인들을 싫어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과 교회를 부정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언제부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은 내가가 먼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또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고백하게 되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여러 가지 의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려고 막 스스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괴롭게 하면서 고행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늘까지 사다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다가 현기증나 중간에 떨어지고 말 거예요. 이렇게 내리다 보면.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인간의 공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었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요,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녹여줘가지고 주님을 믿게 만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서 오늘의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완악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녹여줘 변화되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잘 믿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했듯이 여러분이 완악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먼저 성령님 보내주셔서 오늘날에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우리에게 성화의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까닭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뜻이죠. 즉 이제까지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않고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너희들의 마음의 변화가 되어가지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말은 성도로 하여금 성화되어지지 않는 삶을 바로 성화되어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뜻이지요. 성화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많이 성화되어져서 주님 나라에 가는 사람도 있고 성화되려고 시작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사람도 있고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가면 부활체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날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인 그가 이 안에서는 자꾸 어떤 인간적인 과거의 경험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자꾸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 안에 성령이 너와의 싸움에서는 너는 날마다 죽어라 해서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를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성화의 삶으로 높아지는 삶이었다고 하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모습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변화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고 이렇게 좀 살고 싶은데 이게 왜 안 될까 노력하지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지 바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하나 변화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며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을 여기 있는 에스겔이 보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뼈들로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이 말라 있는 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소망도 없고 빛도 없어요. 마른 뼈가 살 가망성은 전혀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망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백성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뼈들이 있는 것을 보아 죽은 지도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벌써 아주 오래전에 죽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뜻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본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온 지 10년 이상 되었을 때였습니다. 10년의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은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소생의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1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영적으로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전히 말라버린 뼈와 같은 영적인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들에게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준행하며 점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리켜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은총에 의해서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임했다는 사실을 늘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3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값없이 성화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때에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내가 이렇게 악한 길을 갔을까? 내가 좋지 못한 행위를 갔을까? 내가 이렇게 죄악에 가증한 일들을 내가 행했을까? 내가 밉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렇게 보리라. 언제? 그때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 값없는 성령의 은총, 성화의 은총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보여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값없이 받고 나서 너희가 이러한 죄악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서야만이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요, 주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7절에 보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일방적으로 너에게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실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실지라도 너희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시길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이 말씀이 성도들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의 태도를 지니란 뜻인데, 우리가 오늘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성화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 영이 임하면 이러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미 예비하신 성령은요 오순절에 임하시도록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때가 되매 저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말입니다, 속죄 은총을 입혀줬고 성령을 값없이 주신다고 약속했고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 우리가 하늘 쳐다보고 그냥 있으면 되냐? 아닙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해야 될 일이 있듯이 바로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하도록 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몇 번이고 강조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값없이 너에게 속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값없이 성령도 부어주시고 또 너희들 나를 닮아서 성령이 너희 안에서 나를 닮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도 너희들은 내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함을 받고 곡식이 풍성하게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하여 너희는 다시 기근의 욕을 여러 나에게서 당치 아니할 것이다. 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양떼의 수요가 점점 많아지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너희들은 기도했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알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저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70년 후에 저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저들의 발걸음을 보면 시편에서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해방되어도 나올 수가 없는데 다른 나라가 바벨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나가라고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으니 꿈꾸는 것 같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성전에 오르내리면서 이 시편을 읊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값없는 은총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기도를 통해 더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